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가진 저희들이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뿌리내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럼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누굽니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나온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요 두 가지를 딱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제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꼴 영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린다. 매일 영식을 드시는 겁니다. 매일 영식을 드셔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지죠.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진다니까요. 배가 고파서 너무 고파지면 갈급해지죠. 밥을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생겨요. 악바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회귀 본능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돌아가요. 그래서 매일 밥을 드셔야 돼요. 밥. 제자는 그래서 매일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이 구원의 길 가지고 나를 복음 앞에 완전히 드리는 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요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제가 오전에 강단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 중심이라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 잘 안 되죠. 어떤 애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도 있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아침에 빨리빨리 못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요, 실제로요, 그 교회에 뭐 이렇게 딱 나오려고 그래도 어떤 게 있냐면요, 얘네들이 요거 모르잖아요. 복음 앞에 나를 드린다 이전에 교회 나오는 것도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애들이. 내지는 제가 이제 가정제 사역하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냐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술,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딱 느끼거든요. 그 애들 있잖아요. 딱 하실 때, 제가 김정원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원 목사님이 딱 토요일이 되면요, 애들 용돈을 주는데 성경 구절 암송해라. 그리고 얘네들 연주하는 거 있어요. 연주나 아니면 이거는 애가 이제 바이올린은 이제 충만이라고 있거든요. 첫째가 충만이가 바이올린 곡을 한 곡 연주해야지 용돈을 줘. 그러면 지가 일주일 동안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야, 너네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데 너희들이 예배 안 드리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 용돈을 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사람인데 예배를 안 드려 이거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토요일 날 딱 해갖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해야 될 거 그날 딱 점검하고 이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딱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네 말씀 있어야 되잖아. 말씀 외웠냐 안 성했냐. 약간 좀 율법적인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매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받아야 나중에 그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결사적으로 요즘은 영어로 외운대요. 처음에는 이제 한글로 하다가 이제 영어로 그 외웠던 거를 다 외운대요. 왜냐면 다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주 그걸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전부 다 요것도 훈련이고요. 이것도 이게 삶이라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게 딱 되어지면 애들이 따라와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참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애들 탓하면 안 돼요, 사실. 그죠? 내가 먼저 딱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딱 먼저 복음 앞에 날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암송할 때 야 해봐 이게 아니라 나도 같이 하고 같이 하면은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1년 2년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메시지 다 못 외우시나? 성경 못 외우시나?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다 끝나면 일본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예, 그러면 몇 개국어로 이제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일본 구원의 길 중국어 교실 뭐 이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본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라니까요. 결국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 훈련 안 된 사람은 못해.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뭐 시키는지 아세요? 걷기부터 시켜요. 왼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박명수가 못 봤어요? 왼발 하면서 왼발에 맞춰서 우양 앞으로 갓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하면 이게 안 맞아 안 돌거든요. 근데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아 진짜 보는데 막 뱉고 막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 안 돼서 그래. 다른 사람 다 군대 갔다 왔는데 혼자 안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혼자 막 계속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박명수 진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약간 이제 훈련 며칠 받았다고 이제 변하잖아요. 맞죠? 그게 한 5주, 6주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변한다니까요. 군대 딱 가는데 제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휴가 나왔는데 딱 사람이 만약에 전화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전 행정병이었는데 전화 딱 받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통신보안 이렇게 해요. 통신보안 일병 최신혁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전화 받을 때 통신보안 이렇게 받는 거 있죠. 그 어른들 딱 물어보자. 그러면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훈련이 되고 군기가 되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구원의 길 이거를요 거의요 막 진짜요 뭔 일이 생겨도 복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 정도 딱 나와요. 뭔 생각 딱 들었다 그리스도 이렇게 딱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딱 훈련이에요.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조금만 문제 생겼다. 다시 나로 딱 돌아가 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기준을 딱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복음 없으면요. 이 반대가 뭡니까? 어둠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으로 딱 들어가요. 흑암이니까 막 자꾸 혼돈하죠. 혼돈스럽고 막 여기서 막 진짜요. 막 헷갈려 갖고요. 막 공허 막 그래 여기 막 분열 막 중독 막 다 오전에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 그래 내가 복음 앞에 나를 드리고 진짜 이거 완전히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거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복음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여러분이 감각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앞에 드린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도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했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문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끝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게 사모놀이라니까요. 사모놀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해결 안 됐어. 그러면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난 구원받았는데 이 일이 왜 왔지?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하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잡고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왜? 24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가요, 복음 누리고 사모를 요거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자예요. 교회 제자는 반드시요, 뭔 일이 생겨서 교회에서 나온 강단의 말씀과 그 주간의 이 구원의 길과 사모놀 속에서 결론 타네요. 그 여러분 막 문제 생겼다 근데 막 갈등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내가 기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복음 기준을 놓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된 것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이 요 두 가지 훈련이에요. 요 두 가지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을 가지고 교회 흐름,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고 있는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이 나하고 관계 없습니까? 있어요. 나랑 가장 관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소속된 그 로컬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주시냐?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미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션.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타는 사람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 흐름에서 딱 벗어났다 그러면요, 당장에 딱 교회 오는데도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때부터요, 복음은 맞는데, 맞다고 생각됐는데, 나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복음이 되고, 그때부터 응답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분명히 난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요런 자리에 한번 빠져봤거든요. 전도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을 하다가 녹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 중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게 안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전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시꺼매냐고,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냐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요, 막 목사님 막 메시지를 하시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이걸 타이핑 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말도 빨리 하고 성경 구절을 다 타이핑 못 치겠고, 왜 사람 말은 들으면 좀 칠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은 하나라도 좀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 근데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는데 제가 치다가 막 시험 들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때만 해도 내공이 좀 많이 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흐름을 딱 놓치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 입에서요, 감사하다, 참 우리 교회 감사하게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입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거 막 자꾸 이게 나와요. 막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꾸 그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 상태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성공입니까? 제가 그때 예배 성공 못했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기 전에요, 그래서 딱 오셔서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딱 사전 묵상 보내드리는 거 좀 보시고, 여러분 성경 오면 본문하고 제목하고 한번 보시고, 막 질문거리, 일주일에 있었던 질문거리도 좀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실까 하고 성경 본문도 몇 개 막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되신 건 막 밑줄도 꺼 놓으시고 따로 옮겨도 적어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러고 딱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꽂아주신다니까요. 그럼 예배 드리면 막 신이 나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하고 저는요, 계속해서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살려야 되는 게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데 예배로 충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립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모든 질문거리 예배면 됩니다. 뭐 하나님 모르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니까요. 이제 그거 따라가시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 흐름에 딱 인도받고 있으면 그때부터요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요게 딱 되어지면 아까 교회의 흐름을 딱 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을 타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과 딱 나와. 교회와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전부 다 이게 뭐게 소통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잡은 언약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같이 가는 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딱 방향 잡으시고 정말 나는 통하고 있냐? 그럼 안 통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성령 내주. 이제 우리가 7가지 신분 권세 요 정도까지 왔어요.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면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면요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이기게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이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볼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계속 고백해라,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번 주까지 연결돼서 메시지 속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요, 현장에 가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안 될 때는 어떨 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백 안 하고 있을 때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빨리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역 갔을 때 항상 요거를 생각하고 있다. 아,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그리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거를 여러분 사역 전에 이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놓고 저는 사역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 만나요. 그러면 십자가 그리면서 이 사람 명단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거 그리면서 요 상태로 저를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항상 서론에 만나고 항상 사람한테 만나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직접 해줘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네가 어떻냐? 너의 주인 누구시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니? 너가 복음 앞에 하나님 정말 드렸니? 자꾸 이거 잊어버리지 않니? 이거를요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저는 제가 솔직히 제일 큰 죄라고 하면 사실 요 부분이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죄가 있잖아요. 파생되는 죄가 뭡니까? 여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요 나 중심이 들어온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생각으로 들어오든 뭐 사상으로 들어오든 어떤 것들 속에서 요게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과 어떤 삶이 됐을 때, 체질이 됐을 때, 아니면 습관이 됐을 때 여기서 나온 죄의 뭐가 있어요? 그 뭐랄까요? 잔여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어요. 죄 체질, 뭐 잔여물, 뭐 이렇게 했는데 잔여물, 체질? 좀 표현을 정확한 단어를 못하겠는데 이게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조금만요 요걸 딱 놓치면, 만약에 내가 이게 자주 드러난다, 그럴수록요 어때요? 내가 좀 자괴감도 많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좀 스스로 막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에 어떤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게 딱 나오시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제 제가 영준이가 이번 주에 제가 만나갖고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요걸 넘어서기 위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한 걸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맞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담배 30개비 피다가, 아니 60개비 피다가, 세가 피다가 끊은 분 얘기 들었잖아요. 그냥 뻑 피면서, 이렇게 피면서, 좀 진지하게 폈겠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잖아요. 아, 웃기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이분은요, 진짜로 한 거예요. 이분 삶에서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난 근데 이상하게 담배가 안 끊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담배도 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이때요, 신앙 고백을 해버리세요. 나왔다 싶으시면 마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칠하듯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갖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모르셔서 나에게 남겨놓냐? 여러분, 요게 아까 얘기했던 깨진 거울이라니까요. 깨진 거울.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으실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딱 봤었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이네. 근데 전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그릇 크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쓰실 때도 많아. 문제 없는 사람은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우리 랩넌트에서 사역하다가 진짜요, 너무 문제 없이 컸어. 갈등도 없어. 제가 그런 애들 만나면 제가 스스로 했다니까, 얘를 어떻게 깨닫게 만들지? 오히려 제가 그런 애들이 더 어려워요. 근데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이런 애들은 빨리 알아먹는다니까요. 오히려 딱 얘기했을 때 나중심 이러면 빨리 알아먹어요. 그런 애들은 자긴 별로 나중심도 없는 것 같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깨졌다 그럼 뭐예요? 아름다운 거울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아름다운 거울,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걸 신앙 고백하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아름다운 걸로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뭘 싫어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싫어해요. 그 믿음 고백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실 걸 믿고 내 인생 안 되는 거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니까. 죽을 때까지 공격받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막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는 그거 하나님 뭐 모르시겠습니까? 안 되는 게 되는 날에는 역사 일어나요. 진짜 크게 일어나요. 안 되는 게 되는 날에는. 우리 교회 같이 안 되던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 역사 더 크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 좀 안 되는 거 되게 많았는데 지금 요즘 들어 너무 감사한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우리가 올바른 방향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내주란 말이 답입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함께 하세요. 답이죠.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 잘해요. 마귀는요, 뭐 잘합니까? 고소 잘해요. 마귀는 뭐 잘합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에는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죄.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래서 우리 이 앞에 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마귀 말을 더 잘 듣는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거 붙잡는 게 죄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요, 요때 말씀 변질시켜요. 아니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인도 못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복음의 말씀 가지고만 딱 인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딱 그거 하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마귀는 자꾸 요 변질시켜갖고 죄 짓는 자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에게 또 장악돼서 마귀에게 충만해지는 상태까지 가요. 마귀 생각이.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 놓친다니까요.
창세기 4장 6절, 5절, 6절인데 보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이제 가인이 얼굴이 막 분노에 가득 찬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뭐라냐면, 가인한테 죄가 너희 앞에 지금 네 앞에 있지만은 네가 그 죄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를요 다스려야 될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도록 마귀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귀가 있어? 창세기 4장에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그 마귀가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고 분노를 더 잡게 만든 거죠. 그게 요게 근본 문제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이 나 중심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 근본 문제를 통해 마귀는요 사람을요 완전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는 너희들을 회복하시기란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 마귀를 무력화하셨어요. 마귀는 제가 오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분쇄됐어요. 머리가. 믹서기에 놓고 여러분 마귀 머리만 이렇게 뱀머리만 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꿈틀. 그러면 여러분 마귀 머리 깨져서 우리 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없는데 신경은 남아있어서 꿈틀 된다니까요. 네, 꿈틀 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마귀한테 속혀요? 말씀과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 신앙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알고는 있거든요. 안 믿을 때 마귀가 딱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다 깨트리셨어.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할 때 마귀는 무력화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는 뭡니까? 사실 죄 중에 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행동이 나와요. 그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죄를 졌으면 진 거지 왜 정죄함이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사람들한테 잘 통하는 말이었는데, 로마서가 로마에 쓰는 편지잖아요. 로마는 굉장히 법이 발달된 국가였거든요. 근데 딱 법적 용어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판사가 무죄 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죄 없다고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죄 없다고 하려고 변호사를 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셔. 누가요? 예수님이. 얘는 죄인인데 내 피로 깨끗하게 됐어. 요 말이에요. 얘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 피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흘리기로 한 그 약속,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행위야 모든 것은 연약할지 몰라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옆에서 딱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변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신학의 칭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때 이해됐어요.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제가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다. 믿어라. 네가 열심히 하면 네 어려움이 해결되냐?
마귀 이길 수 있냐? 아니다.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이제부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모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를 뭐라 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짜 한 분만요 매일 제대로 누려도 승리하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삼오늘이라는 거 뭔지 잘 몰랐어요. 왜냐? 삼오늘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매일 한 게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요, 구원의 길을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를 딱 시작했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날그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삼고, 그러면서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전도할 친구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거든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그것만 해서, 그때는 강단 잡는 것도 잘 몰라서 강단도 잘 안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내가 왜 와 있는지, 내가 이 현장에 왜 와 있는지, 요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학교를, 이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와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시키는 깡패가 여러분 못 건드려. 다시 말하면 나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말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뭐 문제 찾았다 그러면 괜찮아,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셔. 그럼 된다니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풀어주옵소서. 영원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지 알고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대요. 제가 그래서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보세요. 성령 내주라는 얘기는요, 우리 인간이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누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뭐랍니까? 성령 내주라 그래요. 그 성령 내주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아까 말씀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바로 한 장 앞이니까. 1장, 2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해 보인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다. 예.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누구나 쉽게 뿅 하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갈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고 2장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3오늘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자꾸 신앙 고백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 아이들 언제 바뀝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우리 현장 언제 바뀝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잖아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걸 내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지혜는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지혜 8절에 이 지혜가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았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속내, 마음, 우리를 향한 가슴 모든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도록 인도받도록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를 확정하셔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실 요거 확신 못 갖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뭐라고 있어요?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 사실을 알면요, 그래 내가 이 부분 내가 못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교제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으로 사는 삶, 이걸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주님 계시지.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야지.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왜 고통당했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요, 주가 계신데 주님이 주인이 안 돼요. 이 백성은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기 창조자도 못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주인을 막 반대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인자를 안 내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마귀에게 어느 날 딱 걸려든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하지 마세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할 거, 주인 행세 하지 말자.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인간은 제가 오전 설교 때 얘기했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하세요? 그 일이 올 때까지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기다림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다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거 안 하면은 뭐예요? 종교생활, 내가 주인 돼갖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는 발버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그죠? 해결 안 되는 문제 많은데 성경은 뭐랍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아직 육신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다 이루셨다는데 나는 아직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아직 아닌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못 넘어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면 다 끝냈다는데 나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끝냈다는데 하나님은 왜 안 끝내주셨을까요? 그거를.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아니 다 이루셨다는데 왜 이 문제는 남아있냐고. 왜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냐고. 저 그런 질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 이루었다는데 내가 안 끝나 있는 그 문제 있죠. 그걸 자세히 봤어요. 근데 그 안 끝나서 내가 괴로운 그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상태인 거 있죠.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끝냈다는데 내가 안 끝냈다라고 하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그게 내 상태야. 그래서 그 상태가 남아 있어서 안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게 내 상태입니다. 그게 내 문제입니다라고 딱 바꾸고 그 상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끝! 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기는 그날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예수님이 끝냈는데 내가 안 끝냈다고 계속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잡은 거 자꾸 놔요. 목회도 내가 안 한다.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주님이 하는 목회를 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안 삽니다. 내 삶도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거기서 자꾸 배워요. 저는 또 이번 주간에 핵심하고 상업성결 딱 다녔는데 갑자기 유목사님이 기독교인은 문화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기독교인은 문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희 사모하고요 딱 이렇게 하는데 사모랑 약간 좀 다퉜거든요 제가. 근데 딱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은 문화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가정이 별로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네. 진짜 완전 문화화될 정도로 응답받아야겠네. 그럼 많은 어떤 이게 답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디로 연결하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말씀 여기로 딱 가져간다니까요. 그게 메시지가 돼서 답이 돼서 오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까? 그냥 말씀을 놓치면 다 문제거든요. 근데 말씀 잡으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어떻다고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근데 백문이겠습니까? 만문일답 1000만문 뭐 여러분 수백 조문 하셔도 유일한 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깨달으면요 어느 날 답이 나요. 그 문제와 그것에.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인생을 몇 년 삽니까? 그죠? 오랫동안 사셔도요 실제로 사람 나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람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요 복음 모를 때는요 저는요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들이받는다니까요. 제 원래 성깔이요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 보셨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제 원래 성깔은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게 보고만 해서 정화되고 치유되고 치유되니까 사람이 저도 모르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요
야, 너 진짜 바뀌었다 그러더라니까요. 얘기를 해보고 바뀌었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은 20 몇 년 전에 사귀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상태나 많은 것들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고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진짜 조그만한 문제 하나 못 이겨서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한 나에게 준 상처 막 이거 막 고백하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복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으면서 애들 평안함을 딱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모르면 사람은 다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다. 근데 주인 돼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직접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집중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집중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냐면 집중 안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 안 되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요 딱 치유받을 수 있도록요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좀 체계화해서 딱 보셔요. 어떻게 보시냐면 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 남아있고 이렇지? 근데 이거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중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내 삶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 치유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조금 요거 해보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좀 정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점검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조금만 점검해보세요. 요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세요. 자세히. 그래서 삼오늘이라든지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 좀 자세히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박국을 보면 좀 알아요. 하박국이요 자기의 주변의 상황이나 많은 것들을 놓고 뭐 했냐면 질문하거든요. 그 관찰했던 것이 나오냐면 의인은 왜 이렇게 어렵고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살게 됩니까? 그러면서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좀 왜 그럴까 하고 질문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좀 답을 얻는 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치유되신다니까요. 답을 얻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 성령 내주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주간에 이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 훈련을 체질화할 수 있는 부분들 놓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집에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만약에 1분 권행 제가 오늘 그러니까 랩넌트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월요일 목요일에는 1분 구원얘기를 3번 그려라. 화요일 목요일 날은 3분 구원얘기를 2번 그려라. 수요일 토요일에는 5분 이상 되는 우리 완판 구원얘기를 그려라. 그리고 매일 언약 기도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잡아줬어요. 왜? 구체적으로 잡아 구체적으로 시키려고. 조금요. 여러분 훈련을요 조금 약간 집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체질적으로 내가 할 것인지 내 개인적으로는 함께하는 훈련이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규례를 잡으시라는 게 딱 잡아놓고 이걸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어느 정도 훈련된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돼서 딱 어떤 상황에서 툭 건드리면 그걸로 나가요. 이제 그게 이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이 누구 만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사실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답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딱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 이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풀어 나가실 것이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